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비 세대들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키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하부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한 교회와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국에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기로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또 그 다음을 이어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보면 어찌 보면 첫째 사울은 사람의 그 예모를 상징한다면 다윗은 중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울왕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나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왕이 힘이 있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그리고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이 등치가 큰 이런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 작은 지파 중에 작은 집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이렇게 건장한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울은 예모가 춘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위대한 왕이었던 이 다윗은요 너무 왜소해요. 이 소년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일 왕국 시대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경적인 그 외모적인 요소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중심을 바라보며 그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고 2대 왕인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2세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삼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2세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7이 쫙 서 있는데 오늘날 보면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런 거예요. 이 첫째를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마음에 그냥 쏙 드는 거야. 인물도 잘생겼고 또 첫째 아들이고 뭐 하나 빠짐없이 그렇게 완벽하니 사무엘이 이게 웬 떡이냐. 바로 주님 앞에 왕이 될 자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지금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네가 보고 있는 자는 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야훼는 중심을 본다. 둘째가 지나가도 아니요. 셋째가 지나가도 아니요. 그래서 7째가 지나가도 아니요.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이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전부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막내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그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새가 볼 때에는 이 다윗은 볼 것도 없는 거야. 아직 소년이고 어린아이라 왕의 제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혹시나 우리 집안에 왕이 있다면 이들 중에 있지 막내는 너무 어려가지고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뭐하고 있어라?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딱 서니까 눈이 붉고 그냥 용모가 그냥 빼어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왜소하지만 그 눈빛을 보니까 야 이놈 뭔가 뭐 한 가닥 할 놈이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이 없고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앞으로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검사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또 학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박사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역을 그냥 초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위대한 우리 청소년들 일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어린아이에게 이 뿔에 기름을 담아 부으니까 그의 하나님의 신의 영이 갑절로 이때부터 임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압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직전의 왕인 사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울 왕도요, 어떻게 해서 왕이 세워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나요? 원래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사사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었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또 침범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뭘 주십시오?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무엘에게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때? 이것은 반역이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 아니다. 자중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속성을 알고 사무엘아, 그러면 사울을 데려다가 왕을 세워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울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외모가 충출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이면 왕이 돼도 좋겠다라고 예물을 보고 어찌 보면 예물을 상징하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예모로 세웠던 그 첫째 사울 왕을 하나님 뭐 했다고 그랬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하고 따랐던 그 사울 왕,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전국적으로는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 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사무엘에게 그 사울과 같은 예모의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고 세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다윗이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 내
뜻을, 내 일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볼 때만 그냥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그 성실함은 결국 그의 몸에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처럼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들에서 그를 끌어다가 사무엘 앞에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십시다. 당신의 성실함이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함이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청소년들이 일자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야에서는요, 준비된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준비된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쓰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면 글을 써요, 못 써요? 쓰지를 못해. 우리가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요, 준비된 사람들은 얼굴에서 나타나요. 그 중심이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때가 되면 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유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이 금가락지를 끼었다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부를 상징하잖아요. 부자가 오면 상석으로 모셔서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나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이게 바로 사람이 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바로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중심을 볼 수 있는 훈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환경만을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는 외모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환경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이 볼 때나 보지 아니할 때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실함과 진실함은 우리를 빛나게 할 것임을 주님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찾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